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사라도 실수하고 하갈도 실수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창세기 16장을 실수의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사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여서 그 실수가 어떤 실수는 가벼운 실수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실수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실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가 한 선택이 그 자신의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수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갈도 16장 초반부에 보면 하갈도 무죄하지만은 않아요. 뭐 일단 피해자이긴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사라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은 결국 피해자지만 이 하갈의 마음도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가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자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도구로 보았을 때 하갈도 똑같이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또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사실 뭐 이해는 되죠. 어떤 상황인지요. 충분히 이게 뭐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 혹은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도망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봐야 할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단어는 이 술은 지명 이름이에요. 광야 이름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니까 술인데 원래 수르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길은 말 그대로 길입니다. 지도에 보면 수르의 길이라는 그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느 길이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길을 수르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갈이 고향이 애굽인 걸 우리가 알죠. 애굽 출신의 여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하갈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나쁜 대우를 받으니 집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또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자 혼자서요. 도망 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광야 길은 혼자 걷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당시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회귀 본능이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죠. 이 샘물이 이제 그 오아시스일 텐데요. 거기서 이제 물을 먹고 또 갈 길을 가려고 할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마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소돔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이라는 이 단어가 맞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서 이곳에서 만난 거예요. 마치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또 찾으려고 고심한 끝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찾은 거예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세요. 하갈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여종으로 있을 때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주인들과 관련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통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갈은 조연 중에 조연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으로 가는 이야기에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격가지의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를 택하셔서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삶들을 보면 가끔 우리가 스스로 알지만 우리가 주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나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같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연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격가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그 애통함 가운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 그가 얻은 위로처럼 우리 역시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위로의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인격적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느끼냐면, 처음으로 인간으로부터 혹은 어떤 인격체로부터 이름을 불리는 순간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나옵니다. 사레가 하갈을 부를 때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종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하갈을 칭할 때, 아브라함에게 칭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그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이를 수태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종이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하갈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떤 인격체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웃는 낯으로 이야기를 하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죠. 정말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는 잘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직책이나 직분을 불러주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상황에서 사람을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갈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의 본연 그 자체, 너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너라서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얻는 어려움에서 조금씩 치유되게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로 하갈이 그 마음이 위로가 되었죠. 사실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떤 도구나 어떤 물건처럼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으로 크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누군가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6장이 실수의 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등장인물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등장인물이 4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은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의 모습도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 은혜와 긍휼의 언어로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게 결국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은혜와 긍휼의 언어예요.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관심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갈망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근데 하갈이 대답하기를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알고 앞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시험되겠죠.
이게 이렇게 종이 도망 나온다라는 건 생명을 걸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게 곧 그런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심지어 복종하라는 말까지 하세요.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해보면 직장 상사가 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직장 상사가. 그래서 사표를 이제 던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렵겠죠. 여러분 묻겠죠. 정말 그래요? 정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궁금증이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올 때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은혜와 긍휼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깨달음의 언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에게도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원래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된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이제 동굴 속에서 낭망하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너의 정체성이, 너라는 존재가 지금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갈도 하나님 눈앞에서 잘못을 행하였어요. 종으로서 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가벼이 여기고 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바른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종이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나름 이제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이것이 맞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21장에 가면 결국 하갈이 쫓겨납니다. 결국 하갈이 이삭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결국 한 15년, 16년 후에 헤어지게 될 관계를 굳이 하나님께서 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그러지? 어차피 갈라설 건데 왜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도 없을 거고 왜 돌아가시라고 했나, 돌아가라고 했나 생각을 해봤을 때 딱 하나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하갈에게 이렇게 했을 때 하갈의 상태가 변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은 여종이라는 신분 안에 머물러 있어요. 법적으로 여전히 종입니다. 근데 21장에서는 주인이 그 종을 내보내게 돼요.
그러므로 적법하게 갈라서는 겁니다. 지금은 도망자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의 정체성이 하갈의 정체성과 그 자식의 정체성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크고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보통 2살, 3살, 만으로 2, 3살 때 그때 당시에 젖을 때는 축제를 벌이거든요. 2살이면 3살일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세 잉태를 했으므로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세, 17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때 축제가 일어났을 때, 이삭이 젖을 뗐을 때,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적법하게 갈라서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적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적법하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많은 시간이 주신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그 16년, 17년의 시간들이 쉬웠을까요? 한번 도망갔다가 돌아온 종을 그렇게 애살 있게 대할 주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사라의 성격을 봤을 때, 그 초반에 보여줬던 성격을 봤을 때 그렇게 자비로운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적법하게 갈라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기다리죠.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겠죠. 겸손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전에 견디는 것은 아무런 소망 없이 견디는 거였어요. 아무런 비전 없이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나왔죠.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이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적법한지,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규모 없이 행동하고 계획 없이 행동하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하갈로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직장이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법하게 풀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적법하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적법하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게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다고 그것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걸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겠죠.
뭐 누군가가 우리를 혹은 각자를 법적으로 문제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그 권리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적법하게 풀 때까지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견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을 아무런 배움 없이 고난을 당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은 다 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발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고난을 아무리 겪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톨도 배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톨도 배울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피치 못할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인내해야 할지, 아니면 담대히 거절해야 할지, 혹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할지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삶을 살 때 너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허무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 거라고 염려하지 마라.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거다. 네가 창대하게 될 거다. 그렇게 사는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 고통의 결과가 결국 너에게 복으로 돌아온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성도님들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정해주신다.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 내가 지금 힘들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셔. 그것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하갈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16년, 17년을 견뎌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켜라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때 당시에 약혼과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에 약혼을 하면 신랑은 아버지에게 가서 집을 짓습니다. 살 집을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됐다. 그래 이제 가서 이제 데리고 와라 하면 그때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그 집을 만들어서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내가 다시 데려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혼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퍽퍽하지, 어렵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 어려워. 나도 하라. 근데 기다려봐. 내가 이 때가 되면 너에게로 올 거고, 아니면 너의 때가 되면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마지막에 결국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다가 어렵지만 결국은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들나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질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들나귀 같이 살아갑니다. 들나귀처럼 살아가요. 이들이 결국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 혹은 무슬림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 들나귀처럼 살아가요. 다 그들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들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가장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민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질로 이스마엘의 후손의 삶이 이럴 것이다라는 걸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갈이 만난 그 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명이 정말 그렇다. 살아계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이다 라는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와 베레사의 그 지명이 정말 있었다. 지금도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가운데 실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헬라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80억 인구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갈과 같은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듣고 계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응해주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또한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